오늘도 참 좋은 날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모두에게 기쁨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함께할 말씀은 마태복음 26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음성 듣기를 바랍니다. 성경을 보면서 여러분들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성경을 보면서 일관성을 느낍니다. 일관성. 성경은 하나의 맥락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스토리로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성경 구약 39권, 신약 27권인데 이 66권이 시대와 배경과 또한 저자가 각각 다르고 엄청난 역사적인 상황이 있고 또 수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그런 역사가 전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일관성 있게 하나의 이야기를 전해줍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과 죄로 인하여 깨어진 관계를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회복시키느냐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대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그를 희생시킴으로써 인류의 모든 죄를 대속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으면 죄사함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하나님과 그렇게 친밀하게 관계가 회복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생하게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성 있게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서 깨어진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놓으시고 그리고 영원까지 영생까지 인도해 가시는 역사를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일관성이 있습니다. 이 같은 하나님의 계획에 맞춰진 그런 동선을 우리가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게 됩니다. 특별히 복음서는 이 같은 사실을 우리에게 분명하고 또렷하게 보여주고 계시죠. 점점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 골고다로 향하여 나아가십니다. 그 같은 역사를 본격적으로 한 주간 동안 진행시키시는 과정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예루살렘 입성과 더불어서 순환의 한 주간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봐야 될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오르시고 이 순환의 한 주간을 보내시는 과정 가운데서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목요일에 있었던 사건은 성만찬 사건입니다. 그 다음에 제자들과 함께 감람산에 오르셔서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제자들에게 당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셔서 먼저 갈릴리로 가실 것을 예언하신 말씀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자, 우선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제 유월절, 무교절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무교절 유월절은 이스라엘의 해방절기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출애굽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좌우문설주에 뭘 발랐어요? 어린 양을 잡아서 그 피를 발랐더니 패스오버, 죽음의 권세가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죽음의 재앙이 지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애굽을 빠져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기념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매해마다 무교절을 지킵니다. 무려 일주일 동안을 지킵니다.
이때는 가족들이 함께 모여서 어린 양을 잡아서 고기를 먹고 무교병을 먹습니다. 무교병을 먹고 만찬을 즐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민족을 사랑하시고 구원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 나누면서 축제의 기간을 보내죠. 이제 제자들도 예수님과 함께 이 유월절 만찬을 나누기 위해서 이제 준비하고 이 만찬을 통해서 예수님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구속의 역사를 실제적으로 행위적으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기회를 삼습니다. 자, 우선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어디에서 유월절 만찬을 함께 나누시기를 원하시는지를 묻습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한 동네, 아무성 한 동네에 가서 여기 18절 말씀을 보면 선생님의 말씀이 내 때가 가까웠으니 내 제자들과 함께 유월절을 내 집에서 지키겠다 하시더라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무성에 가서 누구의 집에 들어가서 내 얘기하고 거기서 유월절 만찬을 나눌 수 있도록 준비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만찬이 시작이 됩니다. 이 만찬은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는 예수님이 말씀으로만 당신의 순환을 예고하셨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으시고 부활할 것에 대한 예언의 말씀을 주셨죠. 근데 이 만찬 자리에서 우리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행위적으로 떡을 떼면서 이것은 너희를 위해서 찢기는데 살이다. 포도주를 따라서 주면서 이것은 언약의 피다. 죄를 사하기 위해서 내가 흘리는 언약의 피다라고 하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순환을 통해서 죽으심으로써 모든 죄를 사하실 것을 이렇게 예언해 주고 계십니다. 자, 이 자리에서 한 가지 특별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한참 유월절 만찬이 무르익었을 즈음에 예수님이 선언적인 말씀을 하십니다. 너희 중 한 사람이 나를 팔 것이다. 갑자기 분위기가 썰렁해졌겠죠? 그러자 제자들이 22절에 보니까 몹시 근심했다 그랬습니다. 몹시 근심 어린 표정으로 예수님께 이렇게 묻습니다. 주여, 나는 아니지요? 이렇게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나와 함께 그릇에 손을 넣는 자가 나를 팔 것이다. 마침 가룟 유다가 예수님과 함께 음식을 잡기 위해서 그릇에 손을 넣었던 것 같습니다. 이때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의 이 가룟 유다의 반응이 그 다음 절에 나옵니다. 라비요, 나는 아니죠? 라고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러자 우리 예수님께서 네가 말하였도다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 안에 절대적인 기준을 가지고 산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이 신앙의 기준에서 어긋나는 상황이 생기면 믿는 사람들은 괴로움이 있습니다. 또 두려움도 있습니다. 그래서 기도가 막히죠. 은혜가 막히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혀요. 그래서 그것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의 모습을 통해서 보면 전혀 그 분별력과 감각이 사라져버린 모습을 봅니다. 분별력도 없어지고 그 영적인 민감함도 없습니다. 물론 제자들은 주여라고 부르는 이 호칭에 비해서 이 가룟 유다는 한 번도 주여라고 하는 호칭을 부르지 않습니다. 라비요 이렇게 불러요. 영적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의 모습을 우리가 익히 알고는 있습니다만 어찌 이럴까? 기본적인 양심이 있는 건데. 그래서 여러분 이 대목에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미 가룟 유다의 마음은 사탄에 의해서 점령됐습니다. 사탄이 들어오면 모든 감각을 무뎌지게 만들어요. 분별력 없게 만들어요. 그래서 사탄의 의도를 따라 그 모든 일들이 시행되도록 그렇게 조정을 합니다. 가룟 유다의 모습 속에서 그 같은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어떤 순간이라도 우리가 온전해진 모습으로 살기는 어렵습니다. 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죠. 실수할 때도 있고요. 과오를 저지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성령께서 가르쳐 주실 겁니다. 성령께서 깨닫게 해 주실 겁니다. 그러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십시오. 이게 진정으로 믿는 겁니다. 그리고 돌아서야 합니다. 절대로 어떤 이유로든 하나님과의 관계가 막힌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됩니다. 자, 이렇게 이 만찬을 나누고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더불어서 감람산으로 가십니다. 찬미하며 감람산으로 가니라 그래서 이 감람산 여기에서 예수님께서는 잡히시게 됩니다. 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이 떨어지는 핏방울이 되도록 이 십자가의 고난의 쓴 잔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죠. 자, 감람산으로 가셨을 때에 제자들에게 또 섬뜩한 선언을 또 한 번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릴 것이다. 제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만찬 끝나고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찬미하면서 감람산으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분위기에 맞지 않는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때 베드로가 나섭니다. 나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주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때 베드로의 마음이 거짓이었을까요? 여러분, 그렇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진심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세요. 찬물을 끼얹는 말씀이죠. 네가 오늘 밤에 닭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것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평소의 신앙과 고백대로 그렇게 마지막 순간까지 살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의지나 훈련이나 다짐만으로 되는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순간이 되었을 때, 마지막 무엇인가 주님을 위해서 십자가를 져야 되는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때 내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가 부어져야 되는 일이 바로
주님을 인정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따르는 일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그 은혜로 인하여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과 고백이 지켜질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순교도 할 수 있는 거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고 훈련하고 예배드리고 늘 주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그 순간에 예수님을 부인하지 아니하고 주님을 인정하고 주님과 함께 십자가의 길을 담대하게 걸어갈 수 있기 위하여 오늘 그 같은 삶이 중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성경은 일관성 있게 예수님을 보여주고 십자가의 그 구속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예수님의 십자가의 구속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참회하고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서 부족함이 없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예수님의 찢기신 살과 흘리신 피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에게 나타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우리의 마음으로 고백하고 또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게 하시고 또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떤 순간이라도 주님을 인정할 수 있는 귀한 믿음 우리에게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도 승리하시길 축복합니다.